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으로 잘 지내셨지요? 예배당이 천국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고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감사한 것은 새로운 6개월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고 주일이에요.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보리맥자, 보리맥. 그래서 보리와 밀을 거두고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도시 사람은 농사를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를 지키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칠칠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초실절, 오순절. 그래서 단순히 그 보리를 수확하고 드리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런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 시작. 그리고 6월절을 지나서 7 곱하기 49일, 그 다음에 50일째인데 77절이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행하신 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람들은 잃어버려야 될 것은 잘 안 잃어버려. 이렇게 남한테 속상한 말을 들었다, 비난의 말을 들었다, 이건 왜 이렇게 오래 가지요? 묵상을 해요. 묵상을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요. 그럼 빨리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으십시다. 좋은 일들이 오래 기억에 남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럼 안 돼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화면에 한번 같이 보세요.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봐야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무교절 6월절이에요. 칠칠절 맥주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세 절기는 꼭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남자분들 다 나오셨어야 돼. 오늘 남자분들. 모든 남자는 이 3번은 꼭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첫째,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이에요. 애굽에서.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입니다. 1절 같이 읽어야죠.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급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바로 왕 밑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싹 죽이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밤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못 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냥 그 밤을 지내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왕의 장자도 죽이고 모든 평면 일까지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피를 바른 그 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넘어갔어. 이게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에요. 이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끝으로 바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나가라고. 그래서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잃어버리지 말래요. 이 날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날은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월 14일 되면 이 6월절을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 말씀이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나세요? 세례 받은 날이 영적인 생일입니다. 내 육신으로 살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세례 받으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주인 됐습니다. 이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1월 14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을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가.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물론 우리는 진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천국 근처도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고난주간 나를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절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오늘 6월절 두 번째 맥추절. 자, 읽어봐요. 오늘 같이 읽죠.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7절이다. 이게 맥추절이에요.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77절, 이날 첫 열매를 거두고, 계속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차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특히 말씀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쳤는데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이에요. 세 번째 초막절. 자, 읽어봐요.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창고에 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씨를 던지면 다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던지다 다 열매는 게 아니에요. 3월, 4월에 좀 춥지 않았어요? 씨를 던져도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렇게 더운 날이 계속 이어지면 논이 물이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씨는 내가 던지지만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77절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잘 지켰을 때 어떤 복이 많은지 함께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주는 축복합니다. 첫째로 77절 맥주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10절 9절이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맥추절을 지켰으면 좋겠어. 지켰으면 지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7절을 지키라. 이런 어명, 왕의 명령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은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던짐받을 때 그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 사람들이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 누구에게 절하지 않도록 오직 다리오 왕에만 절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서를 내리세요. 그랬더니 다리오가요 도장을 팍 찍으면 좋아. 이게 왕의 도장이 찍히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루세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겨서 사울에 던짐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77절을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날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사약을 내리면요, 그걸 받아서 마셔야 돼. 못 마셔요. 왕이 내린 사약은요, 그 받아 먹고 죽어야 되는 게,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준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 삶이 어려움이지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돼 있어요. 야, 그걸 따먹네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준행하면 네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네 생축에 복이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싫으면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잘 생각해 봐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실까? 아니, 열매를 따서 수확을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첫 열매를 따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열매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좋으시겠지만 내 마음이 즐거운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귀찮은가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누군가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막 사업이 잘 됐어. 내가 막 뭘 보너스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밥을 사고 싶어. 보너스 받았어. 잘 됐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멋있는 거지. 막 궁색해가지고 맨날 얻어먹어요. 그러지 말고 주는 삶을 사십시다. 주는 삶을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를 주셔서 사람이 감사하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없을 때는 그냥 눈치 보고 건너갔어요. 차가 안 오는구나 그럼 건너갔어요. 근데 차가 많아지니까 신호등이 생겼어요. 자, 빨간불 때 건너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빨간불 때 건너가면 교통위반이에요. 차를 몰고 가다가 막 급한데 막 빨간불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큰일 납니다.
빨간 불 때 멈춰서 해야 돼. 빨간 불 때 건너가서 자기도 다치고 상대방 차도 막 부닥쳤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법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하고 지켜야 평안합니다. 지켜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거역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77절을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고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 왔어요. 씨를 던졌더니 열매가 맺으셨네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매일 노예로 살다가 농사 져봐야 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에. 근데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씨를 던져서 내 소유가 됐어요. 내 소유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다 됐습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6개월 동안 살아온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힘들었던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그러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왔지요. 이제 후반기 6개월을 살아갈 때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더 멋지게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맥주를 지키면서 하나님, 후반기 6개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 막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후반기에 더 멋있는 일이,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냐는 거. 어떻게? 자, 화면에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지요. 자, 10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세 번역으로 오세요. 그리고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사는 집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업장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는데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복을 줬는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시고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올 때 6개월 동안 어떻게 나를 축복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맥주와 예물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냥 그냥 그주의 그주 아니지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을 안 하면 아이고 차가 충돌했어요. 막 저 사람이 들이받았어 막. 그러면 그것만 보면 엄청 화가 나요. 근데 충돌 사고 났는데 안 다쳤네. 감사하지요? 기분 나쁘세요? 막 들이받친 게 기분 나쁘세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리 안 부러졌네. 다리 안 부러졌어요. 그렇죠?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래도 치료를 받았네요.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복을 받은 대로 여러분,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애굽에 430년을 사는 동안 일만 죽어라 했어요. 노예로 일만 죽어라 했어요. 자유도 없고 내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일만 죽어라 하고 그리고 주는 대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땅을 주셔서 오늘 씨를 던졌더니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농사진 대로, 네가 수익을 얻은 대로 가져올 수 있겠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줄 수 있다는 거요,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자원해서 막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느 방송국에서 그 책을 하나 출간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앞으로 결혼하여 살아갈 집을 설계해 보라고. 결혼해서 살 집을 한번 설계해 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설계 속에는 오디오를 넣고 음악을 감상하는 오디오실, 주방, 세탁실, 화장실, 다 해놨어요. 얼마나 막 기대가 될까요? 새로운 집을 꾸밀 때 이 방도 저 방도 만들고. 근데요, 그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부모를 생각해서 함께 살 건 아니지만 가끔 오시면 우리 부모님 저기 머물러 가라고 할 방을 설계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답니다. 100명 가운데 다 오디오실 만들고 그랬지.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하룻밤 머물러 갈 수 있는 그 방을 설계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지요. 근데 마음은 좀 씁쓸하지요. 마음은 씁쓸해요. 이렇게. 잘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님들은, 전화해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삶의 전부입니다.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더 많은 거 주고 싶고, 더 잘 되는 거 보고 싶어요. 다 쏟아붓어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나 봐. 좀 섭섭하지요? 부모님 생신이 1년에 한 번인데 좋은 식당에서 좀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안 사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라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별로. 그럼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왔어요. 그리고 10달 동안, 1년 동안 걷지도 못했어. 피덩이 같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부모님들 덕분에 공부도 했고 오늘 내가 이렇게 있어요. 부모는 다 자식 생각인데 자식은 부모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열매 맺게 하시고 집을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각 별로 없어요. 아까워 죽겠어.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네가 받은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축복하셨는지 잘 좀 살펴봐. 그리고 기쁨으로 해. 기쁨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오늘 이렇게 밖에 참 덥네요. 근데 이렇게 막 시원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동남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태국에 교회를 지면서 헌당으로 갈 때 에어컨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30개 정도 막 헌당할 때. 그런데 이번에 태국 갔을 때 에어컨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땀 펄펄 흘리면서 막 그 헌당 예배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30년 모는 교회인데 에어컨이 있더라고. 너무 시원했어요. 신학교 갔더니 거기도 에어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땀 많이 안 흘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 그렇죠?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난 뭘 받았는가? 늘 기도하실 때 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준다는 건요,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날따라 참 이상했어요.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몇십 년 고기를 잡았는데, 나가면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오늘은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그물 털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네요. 베드로야, 깊은 데 그물을 던지거라. 깊은 데 이렇게. 근데 베드로의 어부 상식으로는 깊은 데 거기 없답니다. 기분 나쁜 거잖아요. 밤새 그물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 깊은 데 그물을 던지거라 이렇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다. 말씀에 그물을 던지자고 탁 던졌는데요, 어디서 고기가 몰려왔는지 너무 많은 고기 잡힌 거예요. 막.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 지나가는 배를 불러다가 고기 가져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제가 그 말씀이 그때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네. 저희 교회는 2년 동안 성교 받아왔어요. 딱 2년 받았습니다. 제가 지하 살면서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받는 교회만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막 준 교회가 됐어요. 준 교회가. 여러분, 꿈을 꾸시고 입을 여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농사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내 사업적으로 축복했는지, 내 삶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삶의 주인이냐? 너 진짜 감사하냐? 저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감사 헌금 봉투를 이렇게 구입할 때 꼭 저는 이렇게 내용을 쓸 수 있는 칸을, 그 감사 봉투를 제가 사요. 제가 왜 이렇게 막 그 봉투를 사면, 여러분 오실 때 아니면 가져가셔서 꼭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신 분 감사하고, 6개월을 지켜주신 감사하고, 새로운 7월 첫 주에 주님 예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0원 넣든 2,000원 넣든지 꼭 예물을 넣어서 주님 앞에 올리세요. 아유, 또 목사님 또 돈 얘기하는 거 봐. 돈 얘기. 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을 막 그 차량 홍수 속에 살았는데 키스 한 번 안 했잖아요. 막. 아니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잖아요. 밥을 굶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어떻게 축복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헤아려보고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물질이 없겠어요? 나는 김 목사 마음을 보고 싶어. 난 김 목사 마음을 보고 싶어.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절기를 드리셔야 돼요. 1년에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평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절기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받은 것이 있게 드릴 것이 있는 것이지, 많이 주님 받아서 많이 주게 하옵소서. 연설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감사를 고백했더니 막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감사가 넘쳐나네요. 오늘 보니까 막 노비들 다 함께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라. 감사하면요, 감사가 또 많이 생깁니다. 놀랍지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더워 죽겠어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럼 망하지요. 말한 대로 이렇게. 참 더워요. 다음 주에 화요일은요 36도까지 올라간다고 예보가 나왔어요. 하나님 더워 죽겠어요. 그럼 더워 죽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새벽에 그랬어요. 막
여러분 많이 더우시지요? 지옥은 더 더워요. 지옥은 더 뜨거워요. 견딜만 해요, 이 정도는. 이렇게. 지옥을 연습시키는가 봐. 이렇게. 김 목사, 정신 차려. 지옥은 더 뜨거워. 감사해요. 믿음을 살겠습니다. 지옥 안 가도록 믿음을 살아야지. 날 덥다고 그러면 못할 거예요. 막. 더위가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이렇게 막. 걱정한다고, 밤새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더 쪼그라들어. 입만 열면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6년 감옥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26년 감옥살이를 하고 추록을 할 때 사람들이 가서 바싹 늙었겠지? 초췌하겠지? 근데요, 아니 걸어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싱싱해요. 여러분, 감옥에 5년만 살아도 막 풀이 죽어가지고 그럴 텐데 26년 살았어요. 근데 막 걸어 나오시는 거야? 건강하게 나오시는 거야?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만델라 씨 건강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바라보고도 감사하고 내가 강제 노동을 끌려갈 때도 감사했어요. 놀랍지요? 그냥 감사했대.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땅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요. 26년 복역했는데 건강에 나오셨어요. 늘 하나님 감사했더니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남 얘기라고 그러세요? 26년 살았어요. 26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막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늘 보고 감사.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시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고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알아들으셨지요? 이야,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얀마에서 두 여학생들이 공부하러 한국에 왔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미얀마에서 온 그 여학생들이 한국이 너무 좋대.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투덜거린대. 입만 열면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저 이해가 안 돼, 자기들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불평 원망하면 인생이 쪼그라들어요. 낙오자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맥주 감사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다.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읽어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있어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를 해야 돼. 그럼 감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게 전화해드리면서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하세요. 딴 말 하지 말아요. 그냥 감사하다고만 해요. 그럼 감사한 일이 벌어져. 우리 김영희 권사님 허리 수술 받았는데요. 놀라운 일은 무통주사 안 맞아도 통증이 없답니다. 어제 식은땀 나고 막 그랬는데 아침에 전화해보니까 괜찮으시다고 그래. 목소리 밝아졌어요. 딴 말 할 거 없어요? 감사하다고만 하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러지 말아요. 막. 입만 열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감사한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백수주 감사주일 앞에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주님 말씀하지요. 430년 노예 살던 너희들을 건져낸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고 첫 열매를 거뒀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이게 명령이다. 여러분 명령이랍니다. 명령. 그래서 그 맥주 감사 지킬 때에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내가 6개월을 살아온 동안 그냥 앞을 보니까 다 막힌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건강하게 살아왔어요. 밥 굶지 않았어요. 사업 망하지 않았어요. 이 더위 속에서도 건강히 달려가고 있어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를 막 표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나눠줄 것인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좀 밥을 펑펑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얻어먹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셔야 살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 그러시다고, 목사님 오늘 좋은 일이 생겨서 밥 한번 사드릴게요. 알았어.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 아멘이시죠? 네. 맨날 우울해 막 힘들어 죽겠어요. 난 안 만나고 싶어. 그런 분을 이렇게 막 안 만나고 싶어.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 부으셨어요. 하나님 채우십니다. 지나간 6개월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6개월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두 마디 하라고 그랬죠. 에베네셀,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받아 누리십시다. 받아 누리세요.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